예, 예. 소종사께서 무릎을. 눌지모인의 눈이 있는 대로 부릅 떠졌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눈앞의 독검령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에 몰아닥칠 일들은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다. 독검령의 입가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미소가 흠치르르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두 눈을 부릅뜬 눌지모인의 얼굴에는 경하해야 하는 물결이 노도처럼 일고 있었다. 소종사. 소카는 갑자기 귀가 멀었는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음니은. 그리고 눌지모이는 몇 번인가 셀 수도 없이 고개를 꽝꽝 지면에 부딪혔다. 그 위계질서라는 것이 요즘 같은 혼탁한 천하가 되다 보니 가끔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물구나무를. 아, 예. 원래가 그놈은 거꾸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놈이라. 가끔씩 그럽니다요. 이쯤 되면 후후후. 독검령의 입에서도 당연히 실소가 터지고 마는 것이다. 웃으면서 누르스름한 털투성이로 뒤덮여 있는 눌지모인을 응시하는 독검령. 눌지모인, 일어나시오. 이번 한 번만은 정상 참박을 해주겠소. 그러나 다음부터 또다시 본인의 명을 거인다면 독검령의 음성이 갑자기 흘러가는 구름을 호령하는 천둥의 소리처럼 변해 눌지모인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 그때는 18지옥 참형술의 하나인 44,000 혈육분시대라 참형술로서 죄를 대신하야 할 것이요. 44,000 혈육분시대라 참형술. 순간 털투성이에 가려져 있던 눌지모인의 두 눈이 파르르 떨며 무한한 경거부의 파동이 해일 같은 경랑을 일으키고 있었다. 44,000. 왜 그리도 떨리는가? 갈가마귀가 울부짖는 듯 탁하기 이를 데 없는 눌지모인의 음성은 공포로 인해 이어지지도 않은 채 더듬거리고 있었다. 달빛은 떨고 있는 눌지모인의 등줄기로 잔잔한 음파로 쏟아져 내렸다. 알았으면 그만 가보도록 하시오. 지금쯤 쌍한 귀응이 그대에게 한 가지의 일을 전할 터 실수 없도록 행하시오. 알겠습니다. 들려나오는 음성에는 아직도 공포가 깃들어 있어 무수히 흔들리는 게 역력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쇠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지 눌지모이는 허리를 숙인 그대로 뒤로 미끄러지는가 싶자 그의 신형은 이내 까마득히 야천을 가르고 있었다. 웃는가. 사라져가는 눌지모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독검령의 입가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비한 미소가 경파를 일으키는 것은 눌지모인 살인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한 가지 혈원골수 때문에 피만을 그리워하는 일이의 기질로 지내고 있다. 살인의 천재. 눌지모인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던가. 월명한 달무리는 독검령의 한 가닥 오수가 10개 드리워진 얼굴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문득 스스스. 삽상한 야풍에 배기자락을 내맡기고 있던 독검령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도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나오시오. 독검령의 짧은 음성이 채 끝나기가 무섭겠스. 귀신인가. 희끄무레한 월은 사이로 하나의 몽영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그것은 이내 한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채 독검령의 앞에 가볍게 부복을 하는 것이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 천면도수. 언젠가 독검령에게 나무와 흙, 그리고 물이라는 진리를 남겼던 그 천면도수는 독검령의 앞에 부복을 한 채 한 번 고개를 조아렸다. 소종사 급히 드릴 말이 있기에. 무엇이요? 알아낸 것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군. 독검령의 눈빛이 짧은 순간을 빌어 형형한 앙광을 토해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뇌몽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뇌몽. 독검령의 눈이 의외의 이름의 빛을 떠올렸다. 뇌몽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자존심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형까지도 스스로 죽인 채 나무에 달아놓았던 냉혈한을. 살인도에 그 위력이 너무도 극악해 전설에서조차 잊혀져 버린 악마의 도법을 극성으로 연마했다는 유림의 자존심인 그의 이야기가 천면도수의 입을 통해 드디어 독검령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뇌몽 그가 어찌 되었다는 말이오. 독검령의 음성이 긴장으로 떨리는가 십자 흐느적거리던 달빛은 주춤거리며 밀려들고 있었다. 어느새 변했는가. 천면도수의 얼굴은 흉표한 인상을 한 중년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녹슨 쇳덩이처럼 푸르스름한 입술이 열렸다.
뇌몽 그자는 지금 예하 유생 1만여 명을 대동한 채 지옥천하의 인력인 흑해를 유린하기 위해 송강으로 향하며 이를 제재하려는 아메의 인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뇌몽이 아메를 사림의 마지막 자존심은 드디어 지옥천하의 철옹성 같은 장벽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몽은 지금 어디에 있어? 현 위치는 길림과 민강의 접경지에서 서서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검령은 일시간 무서운 신음성을 바라며 월색 짙은 야공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명이 밝아오는지 동력의 한편으로부터 어둠을 찍고 한 줄기 여린 빛이 솟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메지존 흑서시 다미랑의 동태는 어떻소? 아메지존 흑서시 다미랑.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이름이 아니던가. 비록 여인의 몸이나 그녀의 말 한마디에 중원의 북녘은 사천초목이 숨을 죽이고 떠오르는 태양마저도 그녀의 서리빨 같은 한마디면 얼어붙고 말 것이다. 구천지옥 마군의 일인. 또한 그녀는 천마흑휴 여웅비와 더불어 지옥천하에 풀 수 없는 두 개의 불가사의로 전해지는 여인. 밝혀진 사실이라고는 단 한 가지. 그녀는 하늘을 유혹하고도 남을 미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게도 사상 최강의 독인이라는 것이다. 미인과 독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흑서시 다미랑인 것이다. 드디어 상풍패 속으로 몰락의 기로를 걷고 있는 지옥천하에 나약한 유생들이 북과 먹물로 살아오던 손에 시퍼런 검을 비껴들고 천하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일념으로 일어섰구나.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예화되지 않은 유생들이라고는 한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뭉친 그들의 의기는 가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총총히 빛을 발하던 별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드는 여명의 명멸해가며 허무한 잔재를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독검령 그의 현연한 눈저위로 무겁고 차가운 회오가 담루되고 있었다. 도수 근자에 이르러 늘상 생각을 해오던 바이오만. 일순간 변해가던 천면도수의 얼굴이 핫발 동안을 한 노인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음성 여울처럼 가라앉아 있는 독검령의 음성에서 천면도수는 지금껏 느낄 수 없는 기이한 감흥을 느낀 것이다. 뭐랄까.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빙벽의 한 줄기에 따사로운 빛이 스며드는 듯한 음성. 그리고 서서히 독검령의 음성이 고뇌를 포옹한 채 들려왔다. 인간이란 어차피 세월이 흐름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변하는 것이 상례이듯이 나 또한 변해가는 내 마음은 어쩔 수 없구려. 두 가지 유형이라 하오시면 당근과 같은 천하에서는 하나는 피를 흘리며 천하를 구하려는 사람과 세력의 도구로 비굴한 전락을 하는 형태로 말이오. 문득 독검령은 자조적으로 여명이 치솟고 있는 동력 하늘로 시선을 옮겼다. 어차피 인간이란 진인사대 천명이라 하였거늘 본인은 왜 그리도 요원지화처럼 퍼져나가는 한 가지의 한으로 일관했는지를 모르겠소. 소종사. 갑자기 천면도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종사. 당신은 드디어 그 차디찬 한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천하로 돌리시려 하는군요. 이 천면도수 지난 20년간을 오직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소종사. 그러한 천면도수를 독검령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도수. 예, 소종사. 천면도수는 격앙된 음성으로 독검령의 어깨 너머에 번뇌서린 암영을 직시했다. 얼마 전이오만 본인은 한 여인을 사랑해 본 적이 있었소.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그 여인은 지옥천하에 내 버려진 가엾은 한 송이의 들꽃처럼 자신의 인생을 술과 살인 그리고 피를 미친 듯이 그리워하며 비탄의 막바지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소.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처음 연정을 사르던 사람에게 죽기를 원하며 죽는 순간까지 간절히 행복을 얻으려는 비참한 행위로 바둥거리더군. 그리고 자신의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했던 나를 향해 그녀는 마지막 부탁을 한 적이 있었소. 담담하게 흘러나오는 독검령의 음성이었으나 그 음성 속에 서려있는 비통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이 어우러져 있었으니 그랬었군요. 소종사님은 여망비격사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군요.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흡사한 운명을 살아왔기에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 지금 독검령이 느끼는 회오는 바로 그런 것이리라. 도수. 말씀하십시오. 소종사. 그 여인은 독검령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런 말을 했었소.
당신의 손으로 꼭 지옥 천하를 종식시켜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요. 천하를 떨어올리던 괴걸들, 보론사비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 본인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웃음 띤 얼굴로 죽어갔는지를 알고 있어. 희끄무레한 여명의 빗줄기는 독검령의 융비한 코날 사이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일념이 굳어진 것은 한 가지 일념이요. 이유하시면 본인에게는 12가지의 맹약이나 또는 한 여인의 절규와도 같은 부탁, 그리고 불온사비의 숭고한 뜻보다도 뒤늦게 깨달은 한 가지의 천리 때문이요. 천리. 천하는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 주물러지는 것이 아닌 천하는 천하인의 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의명분이요. 천하는 천하인의 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종사. 천면도수의 안면이 푸들거리며 소리가 나도록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오만 본인이 직접 아메로 가겠소. 아메 독검령의 행선지는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다. 하우시면 그렇소. 옛말에 상시지계라는 말이 있소. 더욱이 지금 아메에는 무서운 전운이 깔려있는 터 도수께서는 본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으리라 믿소. 알겠습니다. 서서히 독검령은 여명과 함께 시작되는 신선한 새벽길로 발길을 옮겼다. 왜 대광야? 아예 그 끝이 묘연하게 펼쳐진 드넓은 광야는 노을빛 서광을 받아 핏빛 전운을 들이우고 있었다. 천막, 한 두 개도 아닌 무려 수천여 개. 아득한 초원에 자리 잡은 천막의 행렬은 한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용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깃발 유난히도 백색 천의 용사비등한 휘체가 갈려진 깃발은 불어오는 바람에 찢어질 듯이 나부끼고 있었다. 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들이운 천막의 행렬은 바로 사림의 자존심을 부르짖으며 일어선 유생들의 창의군이라는 뜻인가. 지옥천하의 철옹성 같은 철벽을 거세게 뒤흔들어 버린 그들. 그들이 이 대평원의 아내와 있을 사투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천막의 중앙. 유난히도 크고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천막이 도도히 자리하고 있다. 천막 안 한 사람이 저물어가는 석양을 타는 듯이 직시하고 있다. 일신에는 빛바랜 회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중미수려한 용모의 서리빨 같은 무정함이 얼음살처럼 끼어있는 서생. 그의 전신에서는 마치 한 자루에 돌을 빗겨 세워놓은 듯한 회색빛 기도가 싸늘하게 용출되고 있었으니 뇌몽. 이름하여 사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비정한 발길을 중원으로 돌려버린 죽음의 자객인 것이다. 그는 오래도록 비친 듯이 타오르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옥천하 과연 그들의 힘은 나 내 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 지난 1년 동안 무수한 사림의 형제들이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며 천하를 구하려는 일념으로 죽음을 살랐거늘 정작 지옥천하의 금성철벽 같은 아성은 흔들림이 없으니 뇌몽은 한탄하듯이 습습한 고통을 내뱉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사사 뇌몽의 청각 속으로 안개가 바람결에 흩어지는 듯한 미세한 음향이 들려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뇌몽은 건물께 퇴색되어가는 석양 속에서 조용히 시선을 거두며 음향이 들려온 곳으로 신형을 돌렸다. 정말이지 뇌몽은 신형을 돌릴 때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에는 무정한 기운이 앙금처럼 깔려 있었다. 그러나 돌려진 그의 얼굴을 타고 무전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의혹과 불신으로 파랑을 일으키는 것엔 물결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앞 폭건한 기상과 현연한 의기가 양어깨의 후광처럼 득실대는 한 명의 백이인이 그림같이 서 있다. 유난히도 마력적인 눈동자를 지닌 백이인. 무형사랑 독검령. 그가 돌연히 폭풍전야의 산들바람처럼 가라앉아 있는 뇌몽의 진영으로 찾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뇌몽의 눈빛이 짧은 순간에 많은 흔들림을 보이더니 평정을 되찾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무서운 인물이다. 밖에는 정원의 고수들이 거미줄처럼 경계를 펴고 있거늘 그들에게서는 어떤 보고도 없었다. 이는 그들조차도의 자의 내습을 모르고 있다는 뜻. 누구인가. 내심의 생각은 그러했으나 뇌몽은 비정함을 거두지 않고 입술을 열었다. 무례하군. 누구인지 정체도 밝히지 않은 자가 함부로 이 뇌몽의 거처까지 도둑걸음으로 침입을 하다니. 상대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살기서린 냉소였다. 그와 함께 한 자루 날이 선도에서 뿜어지듯이 뇌몽의 전신 구석에서는 뼈를 에일 것 같은 얘기가 스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독검령은 입가에 한 가닥 흐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호발부동한 자세 그대로였다. 그리고 흘리듯이 내뱉는 말. 도둑 발걸음이라 그랬던가.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던 독검령의 신비스런 눈동자가 내몽의 칼날 같은 눈빛과 운명의 교차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감아도 앞이 훤히 보일 때나신데 어찌 그대들의 수하들은 정중히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할 줄도 모르니 아무리 인심이 각박하다고는 하나 유도를 숭상하는 살림의 유생들이 이렇듯 박해할 수가 있어. 언중유골이라고 했던가. 독검령의 지금 한마디는 살림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뇌몽은 결코 노후한 기색을 띄우지는 않았다. 확실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 정도의 수양을 겸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늘 살림의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다. 영웅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인물들은 이렇듯 서로에게 깊은 감탄을 하며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소리 없이 이어지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석양을 비껴받고 있는 내몽이었다.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야 수하들의 불찰이 인정되는 터 이유는 묻지 않겠소. 대신 본인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오? 말을 마침과 동시에 내몽은 칼날 같은 시선으로 독검령을 호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제의를 하러 왔소. 그것보다도 먼저 본인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 선례가 아닌가. 제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로 한 틈의 허도 찾을 수 없는 논리정연한 말. 그렇군. 담담하게 시인을 하는 독검령의 얼굴에 빠른 경탄이 스쳤다. 비록 검을 잡고는 있으나 한 틈의 허도 보이지 않는 저 모습은 타고난 유생의 면모다. 본인의 이름은 독검령이요. 틀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요. 확실히 그렇소. 그런데 무슨 죄예요. 부딪히는 두 쌍의 눈동자는 더욱 강렬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기묘한 대치 속에 검붉은 잔향을 들이운 채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부르면 되겠소. 특별히 내세울 수 없으나 정이 부르고 싶다면 사림의 림주를 맡고 있으니 알아서 부르시오. 좋습니다. 림주께서는 사림의 힘으로 지옥천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간 뇌몽의 미간 사이로 은은한 살기가 퍼득거리며 치솟았다. 사림의 형제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소. 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을 중요시할 뿐이요. 본인 또한 그들의 생각과 같은 것은 그대의 물음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리라 믿소. 좋은 말이요. 그러나 의기 하나만으로 세상을 평정할 수는 없을 것이요. 림주는 천하대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목숨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어. 그대는 말을 삼가시오. 오. 폭풍우를 휘몰고 오는 뇌성병력이 소리가 이러할까. 뇌몽의 입에서 천막을 뒤엎을 듯한 노갈이 튀어나왔다. 이날까지 사림의 형제들은 천하를 위해 숭고한 뜻으로 목숨을 바쳐왔소.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여기다니 그 말의 책임을 그대는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스르릉. 도 얇기는 종이 조각의 그것과 같고 예리한 도광은 한 산을 능히 베고도 남을 한 자루에 서슬이 퍼런 도가 희뜩희뜩 죽음의 장광을 부리는 내몽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독검령이라고 했지. 흘러나온 음성은 더없이 담담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 지금 내몽의 저 시종 잔잔한 표정 속에 서려있는 팽팽한 살기를. 그렇소. 독검령은 시퍼런 도광을 무의미하게 힐끗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나 내몽은 본인의 막사까지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이도를 들이대기는 싫다. 그러나 이 몰락해 가는 천하를 구하려는 하나의 일념만으로 죽어간 사림의 3원7백은 그대의 경박한 말을 용서히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가슴에 그 도라도 쑤셔 받겠다는 말씀이요. 원망하지는 마라. 사림의 자존심을 건드린 죄일 뿐이니까. 후후후. 사림의 자존심. 독검령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서렸다. 몰랐었군. 사림이라는 곳에 이런 옹졸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비웃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소. 다만 사람을 잘못 찾아온 본인의 우둔함을 탓할 뿐이요. 언뜻 들으면 자신을 원망하는 듯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어찌 사림의 림주인 내몽이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뼈있는 말이군. 그러나 듣겠다. 찾아온 손님의 예의를 봐서라도 그대가 하고자 했던 제의는 듣겠다. 말하라.
사태는 명백해진 것이다. 제의를 듣고 난 다음 죽이겠다는 뜻이 아닌가. 후후후. 사례가 다분히 섞여 있는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소. 그리고 당신에게 하고자 했던 제의도 취소하겠소. 왜냐? 서로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뿐인가? 그렇소. 그럼 이번에는 본인이 한마디 해야겠군. 이렇게 하고도 살기를 바랬는가? 느릿 뇌몽의 손에 들린 한 자루의 돈은 독검령의 심장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다. 대기가 갈라지는가? 독검령은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가공할 도기에 숨줄이 콱 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후후후. 독검령은 내심을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뇌몽을 향해 지어 보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무릇 생물과 동물이란 호생호설했거늘 하물며 인간인 내가 어찌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유들유들하게 웃어넘기는 독검령, 그것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행동이던가. 문득 뇌몽은 자신의 앞에 깎아지른 듯한 천인단의 안반에 고고한 풍상을 겪고 이탄 한 그루의 노송을 생각해냈다. 억겁의 세월을 지켜온 그 노송의 굳은 의지를. 예사 인물이 아니다. 나로서도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한동안 서로를 응시하는 눈빛이 어두워져가는 암흑을 살라내고 있었다. 그대는 이곳을 쉽게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한 가지 알려주지. 그대는 두 발로 걸어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물건은 남겨두고 가야 한다. 한 가지 물건이라니. 자네의 목 위에 있는 건 말일세. 농담하는가? 목 위의 것이라면 사람의 머리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목 위의 물건이라면 내 머리를. 할 말을 대신 해주니 편하군. 사림의 자존심을 마음대로 우롱해버린 그 대가다. 뇌몽의 음성은 한 자루의 날선 비수처럼 독검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어둠은 이미 그들을 조용히 포옹한 채 미적거리고 있었다. 후후후. 림주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독검령의 입가에 메마른 미소가 툴툴 피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얼음을 지식여 놓은 듯한 음성이 독검령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음성과 함께 스으으 어둠에 실려왔는가. 회의를 걸친 4명의 검수가 바람처럼 독검령을 에워싸며 나타난 것이다. 유성처럼 흐르는 그들의 신법 하나만으로 이미 그들이 묘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초급 검수임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데 독검령은 마치 그런 일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뇌몽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으니. 후후후. 림주는 이들만으로 본인의 발목을 잡아둘 수 있다고 보시오. 한 가닥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나타난 4명의 회의인을 쓸어보는 독검령. 이미 말했을 것이다. 살인은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할 뿐. 후후후.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멋있게 한번 놀아주는 수밖에.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시오. 돌연 독검령의 전신에서 고봉줄령과고 같은 웅대한 기계 소용돌이처럼 일어났다. 이 중원 18만리를 통틀어 이 독검령의 발길을 잡아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천지를 휘감아 올리고도 남을 무서운 경기가 독검령의 전신에서 화려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독검령을 바라보는 뇌몽. 본인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 한마디 살인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번쩍. 짙푸른 물기가 배어날 것 같은 시퍼런 한 자루의 검이 허공을 투명하리만큼 잔혹하게 갈라놓으며 독검령의 전신요열을 파고들고 그것이 하나의 신호라도 되었는가. 추리리리. 독검령의 왼쪽에 무심히 서있던 회의인 그의 손에 들린 파운도가 무서운 살기를 동반한 채 어둠에 묻힌 천막 안을 죽음의 장난질로 갈라놓고 그것은 그대로 독검령의 목을 쳐오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싸. 공기의 흐름마저도 오래전에 차단된 공간을 한 자루의 검은 또 독사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독검령의 전신을 쓸어오고 싸. 마지막 남은 회의 중년인 그의 손에 들린 장검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소리도 광채도 그 움직임도 형상화되지 않는 가운데 돌출된 검기는 무서운 살기를 수반한 채 기케무비하게 독검령의 전신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그대에게 천하에서 가장 완벽한 합벽 공세를 가리키라면 지금 독검령을 사이에 두고 죽음의 가교를 놓고 있는 이들 4명의 공세를 지적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림의 존재가 무섭게 전해지는 이유를 알만하군. 드디어 이글거리던 독검령의 얼굴 위로 한 가닥 긴장의 빛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신형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죽음의 공간을 미끄러지고 있으니 안개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독검령의 신형이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파운더의 도기를 젖혀내는가 싶더니 독검령의 손이 얼음장처럼 투명하게 변하며 서기로운 백광을 뿌려냈다. 사긴벽 파수. 무엇이든지 부셔버릴 수 있는 천하제일수다. 사긴벽 파수. 독검령의 손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선전처럼 폭사해오는 파운더를 그대로 휘어잡는 것이 아닌가. 으허. 파운더를 쥔 회의인의 눈이 짧은 순간을 빌어 기우하게 변했다. 생각해보라. 맨손으로 무쇠자도 자를 위력이 담긴 파운더를 잡아오고 있으니 죽으려고 환장한 놈이구나. 맨손으로 파운더를 잡아오다니. 비릿한 비웃음이 회의인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까가가가강.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사람의 손과 예리한 한 자루의 파운더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이렇다니. 그것만이 아니다. 파스스스. 일순간에 파운더는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채 부서져 나가고 어찌 했는가도 모르는 사시에 파운더를 움켜쥐고 있던 회의인은 비명을 내지르며 저만큼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독검령의 입으로부터 천막을 잡아찢는 경쾌한 기합성이 터졌다. 동시에 허공에서 몸을 한번 뒤집는가 싶더니 어느샌가 독검령의 신형은 비껴진 도신을 유연히 밟고 있다고 느낀 순간 그의 발은 한 명의 회의인의 가슴팍을 정면으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또 다른 비명은 천막 안을 살벌하게 울리고 야공을 가르는 한 줄기 유성이 은하수의 물결을 헤치듯이 유로하게 횡으로 갈라지며 지쳐드는 한 자루의 검으로 또 한 자루의 검을 격퇴했다. 말로 하면 너무도 길다. 그러나 사인의 공세가 시작되고 독검령의 신형이 움직여 그들을 격퇴한 것은 실로 눈깜박할 사이였으니 뇌몽.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파리한 경악이 죽음처럼 드리워지며 안색이 변했다. 무서운 고수. 저들의 공세라면 능히 천하의 어떠한 고수라도 백초는 가두어둘 수 있거늘 저자는 몸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그들을 장난하듯이 물리쳤으니 더욱이 상대를 가벼운 부상만을 입힌 채 이는 상대를 죽이는 것보다 최소한 수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랬던가. 그런 뇌몽을 응시하는 독검령의 눈자위가 미소를 그려내고 있었다. 잊지 않겠소. 오늘 잊었던 이 환대는. 독검령은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서서히 신형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림주와 본인이 가는 길은 최소한 같다는 것만은 밝혀두는 바이오. 의기를 앞세우는 것도 좋으나 잠자는 거인을 깨우지 마시오. 그것이 지금 림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오. 당신은 사림의 림주인 만큼 본인의 말을 쉽게 이해하리라 믿소. 그럼 독검령 그는 태초의 신비로 가장을 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밤. 이미 깊어가는 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싸기에 충분했다. 흑묘. 어둠보다 더 짙은 밤의 빛깔은 닮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 그래서 내뿜는 시퍼런 눈동자가 더욱 영명스럽고 무서운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흑묘. 그리고 흑묘의 검은 털을 쓰다듬고 있는 하나의 손. 그 손은 유난히도 새하얗고 섬세하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손의 임자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하나의 손. 그 세공의 극치를 담아놓은 듯한 손은 지금 아주 유유롭게 흑묘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인 일신에 걸친 검은 망토자락은 치렁이 지면에 내리깔고 있었으며 몇 가닥 검은 머릿결을 아무렇게나 흐트러뜨린 채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라. 진정으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미라고 할 수 있을까? 화중군자의 연꽃이니 화중신선에 해당하니 또는 화중지왕의 모란이에 하여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든 수식어들을 다 동원해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옥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새하얀 이마는 한련의 청결함을 닮았으며 약간은 수줍은 듯 부끄럽게 휘어진 쌍미는 그런 듯 아름답다. 생채한 아침 이슬에 젖은 백년아의 생경한 자태를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 여인의 눈이 바로 그렇다.
또한 설중에 매화인 양 고고히 솟아있는 그녀의 고즈넉한 콧날에서는 그녀의 미려한 색태에 한층 고귀함을 더해주고 입술. 여인은 그 입술로 남자를 사로잡는다. 물기 머금은 꽃잎처럼 화순한 그녀의 입술은 관능적으로 다물어진 채 요사스러움마저 번들거리며 도발적인 미를 담고 있었으니 천하의 모든 사내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면 그 대상의 첫째로 이 여인을 택나라. 어찌되었건 이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 여인은 지금 흥묘의 등을 품위 있게 쓰다듬으며 한 곳을 뚫어질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 곧번쩍 꽉꽉꽝 어지럽게 난무하는 각종 무기의 빗무리와 땅거죽을 뒤집어 엎는 요란한 둔성이 쉴 새 없니 지면을 울리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으아 생의 마지막 절규를 토하는 비명성이 야공을 처량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비명이 그녀의 귓전을 더욱더 광폭하게 파고들수록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더 뇌세적인 아름다움을 잉태하고 있었다. 문득 여인의 손이 흥묘의 잔등을 쓰다듬는 그 순간 번쩍 고양이의 두 눈으로부터 푸른빛이 환상적으로 폭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야옹. 뇌정같이 안광을 내뿜던 흥묘가 한 곳을 빤히 응시하며 날카로운 울음을 토해냈다. 순간 말을 하려는가. 화미한 그녀의 입술이 나비의 애무를 받는 꽃잎처럼 열렸다. 그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다. 묘령. 금상첨화라고 했던가. 백홍의 구름으로 경옥이 굴러간다면 지금의 이처럼 듣는 이의 심신을 맑게 다듬어 내는 소리가 날 것이다. 묘령 이제 보여줘야지. 무엇을 보여주라는 것인가. 그녀의 화순한 입술로 가월 같은 미소가 사르르 번져나갔다. 살인이라고 했었지. 여인의 손은 더욱 온유롭게 묘령이라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으며 살인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녀의 더없이 청아한 그 음성 속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진득히 배물려 있었다.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야옹. 묘령은 또다시 날카로운 울음을 찢어질 듯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 알겠다. 아내를 감히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가를 나 흑석이 담이랑이 똑똑히 보여주겠다. 오. 흐르는 피를 동결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한마디. 아내 찌존 흑서시 담이랑. 비록 여인의 몸이나 천하인들은 한흥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이름. 중원의 북단을 검은바다 아내로 만들어버린 사상 최강의 독인. 하늘을 유혹하는 미모와 절대전능의 권자 위에 홀로이 앉아있는 이 여인이 바로 흑석이 담이랑이라니. 어둠은 그녀의 검은 망토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호호호. 두고 봐라. 나 담이랑이 살림의 유생들이라는 놈들을 어떻게 황천길로 인도하는지를. 생채한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던 그녀의 눈에 어지럽게 번지는 살기는 그녀의 고결한 아름다움에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파파파. 그녀가 딛고 있는 지면이 갈갈이 파헤쳐지는 듯한 음향이 일더니 스. 그녀의 교구는 이미 산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 처절한 혈투 속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인간의 신법과는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극상승의 경공술인 것이다. 손 매끄럽기는 그야말로 경옥을 다듬어 놓은 듯 섬세하고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찬란한 하나의 보석이 윤기 있는 광채를 발하듯이 서기로운 빛을 들이우고 있는 하나의 손. 지금 그 손이 허공의 무수한 장형을 환상과 같이 펼쳐내며 삼박삼박한 죽음을 부르고 있었다. 자아독강. 밤 하늘의 은하수가 모조리 쏟아져 내리는 듯한 영롱한 음성이 채 여물지 않은 어둠 사이로 퍼지고 화르르르르. 영겁의 지저에서 생성해 있던 백만 원기의 귀화가 천년 하늘 품고 피어오르는 것일까. 시퍼런 귀화가 그 아름다운 쌍수에서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고 그 불길이 스쳐가는 근처의 30여 장은 온통 푸르스름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 크아. 유생들 살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하나의 검 끝에 간직한 채 지옥천하의 압류에 몸을 내던져버린 살림의 문인들. 불길이 스쳐가는 그 자리에서 살림의 인물들은 눈덩이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 그 끔찍한 참경이 어찌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음이던가. 사람의 형체는 물론이거니와 뼈와 살감마저 녹아내리고 있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녹아내리는 머리를 감싸 하는 유생이 있는가 하면 내 다리. 으아.
시퍼런 귀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체를 잃어버리는 인물도 있었다. 흑서시 담이랑 사상 최강의 독이이라 불리우는 구천지옥 마군의 일인. 그녀의 몸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모든 것은 스치기만 해도 즉사를 면치 못할 사독인 것이다. 하물며 그녀의 마음에 서리빨 같은 살기로 충만한 채 펼쳐내는 독공이야 오죽하랴. 녹아내리고 있었다. 땅도 나무도 천년을 굳은 절개로 굳게 서 있던 바위도 담이랑이 스쳐가는 것은 곧은 모조리 녹아내리고 있었다. 미리엄화. 또 한마디의 영롱한 음성이 야공을 가로지름과 동시에 휘리리리. 월파를 받으며 담이랑의 아름다운 옥체는 야공에서 화려한 유혹으로 죽음의 나래짓을 하는가 했더니 쉬쉬쉬. 지옥의 연화 같은 강기가 아비규환 속에 허둥대는 사림의 문인들에게 생사의 서글픈 장난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허허허. 아, 내 머리가 크아. 순식간에 20여 명의 사림의 유생들이 연화의 불길 속에 차디찬 종말을 구하며 쓰러져 가버린 것이다. 그것이 도살이라는 것일까? 담이랑의 신기에 가까운 독공에 사림의 문인들은 너무도 속절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전무후무한 살인 행각은 어디가 끝인가? 담이랑의 살해는 뇌세적인 몸짓과 도발적인 유혹으로 더욱더 극치의 예술로 승화되어 가고 살림의 무인들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일각. 앞으로 일각만 더 지난다면 살림의 문인들은 이 이름 모를 사냐에서 살신성인의 꽃봉오리를 남긴 채 덧없이 사라져 갈 순간이었다. 호호호. 담이랑의 시몬을 뒤흔드는 교소는 낭낭이 천공을 뒤흔들고 그녀의 검은 망토자락은 허공에서 너울거리며 공간과 공간을 누비며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듯 어둠이 장막처럼 드리워진 서편 하늘에서 엄청난 음향이 들려오며 담이랑을 향해 빗살처럼 날아드는 한 명의 백이인. 물러서라. 하늘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대가리. 생사의 악이 다툼으로 단장판이 된 장례를 울리는가 싶더니 후후후. 허공을 쏘아오는 그 자세 그대로 백이인의 쌍장에서 노도 같은 강기가 회오리를 몰고 휘몰아쳐 왔다. 일시의 산악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만경창파를 미친 듯이 휩쓸어 버릴 강력한 경기가 담이랑을 향해 폭풍 같은 와류를 일으켰다. 우르르르릉, 꽈르르릉. 혼천동지의 대갱음이 두 사람의 사이를 격한 공간을 갈갈이 파헤치고 천지를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혼돈의 강기가 주위 100여 장을 온통 숲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사이에서 윽, 응, 두 사람의 묵직한 신음성이 암담한 공간에서 들려왔다. 거짓말처럼 일시간의 생사에 대절나는 이 도련한 사태에 뚝 멈추어 버렸다. 실로 놀라운 일 당금 중원에 어느 누가 있어 구천지옥 마군의 일인인 흑서시 담이랑을 이토록 물러서게 한단 말인가. 배꼽 깎고 몽상을 알아온 지리한 시간이 흐르고 장래의 상황은 묘연히 드러났다. 아, 저럴 수가. 중인들은 너무도 상상밖의 결과에 심장을 토해내는 경악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 보라. 흑서시 담이랑은 삼장 밖으로 쭉 물러선 채 파리한 안색을 띠고 있었으며 그녀의 전면 잔잔한 월파의 엷은 우수를 들이우고 있는 한 명의 백이인이 확고 불발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담이랑. 호홀지간에 그녀의 아름다운 쌍미가 미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일찍이 나이도 젊어 보이는 저유약한 듯한 서생차림의 백이인이 천하의 위명을 날려온 자신을 이토록 낭패한 모습으로 몰아세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헝클어진 머릿결을 의미로운 손짓으로 쓰다듬으며 날카롭게 백이인을 직시했다. 내 놈은 누구냐? 흘러나온 음성 또한 얼음을 지식여 놓은 듯이 차갑기 그지없었다. 후후후. 나 말인가. 백이인은 희미한 미소를 흘날리며 흘실흘깃 담이랑을 눈짓으로 쓸어보는 것이 아닌가. 무영사랑 독검령 담이랑을 이토록 공경에 몰아넣은 인물은 바로 독검령인 것이다. 독검령은 음독한 눈빛으로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담이랑의 얼굴을 어글어글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으며 여인의 몸을 저렇게 쓸어보는 사내를 우리는 색한이라 부른다. 흑서시 담이랑이라고 해서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모습은 시든 호박꽃이 비 맞아 쭉 늘어진 모습이고 별볼일 없군 그래. 이 무슨 망발이냐. 이것이 어찌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순간의 시간을 빌어 담이랑의 추스러운 눈망울이
어지러운 귀화를 토해내고 있었다. 사람이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더니 내 놈은 가엾게도 사신의 발목을 붙들고 안달을 하는 놈이로군. 담담한 담이랑의 음성이었으나 그 음성 속에 서려있는 살기는 오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살을 오려내는 듯한 것이었으니 좋은 말이야. 독검령은 한 차례 버릇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옆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다 문득 독검령의 망막으로 강렬한 불꽃이 순금의 불티가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담이랑 한 가지만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중원의 북단을 관장하고 있는 이 아내는 나 독검령의 손에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광호하기 이를 데 없는 독검령의 폭탄 선언. 호호호. 담이랑은 화순한 입술을 기품 있게 가리며 요요로운 교소를 발했다. 독검령이라고 꿈은 오래 꿀수록 깨고 나면 허망한 것이다. 후후후. 꿈이라고 과연 그럴까? 심상치 않은 독검령의 여유로운 표정. 그러겠지. 야망의 허물로 여인의 본분을 모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대에게는 꿈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내 손으로 무너진 날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나 독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확신한다. 그래. 고혹적인 미소가 담이랑의 입가에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그 상큼한 쌍미를 가볍게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대에게 그런 힘이 있을지 모르겠군. 두고 보면 안다.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될 테니까. 호호. 내 놈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 담이랑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만큼은 지금 이 웃음이 단순히 상대를 자극하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차가운 시선이 증명해준다. 이 담이랑이 내 놈을 그대로 보내줄 것 같은가. 본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천천히 맛보아라. 내 놈을 아주 서서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녹여주겠다. 호호호. 야공을 향해 찢어질 듯한 교소를 터뜨리는 그녀. 그것으로 보아 그녀가 얼마나 무한한 살기를 일으키고 있는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독검령 담이랑의 웃음 속에 서려있는 사리를 그인들 어찌 모르랴. 그러나 그 또한 중원이 탄생시킨 이 시대의 신인. 거절을 할 이유가 독검령에게는 결코 없을 것이다. 좋다. 독이라면 신의 관문을 통과한 나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자신 있는 독검령의 웃음은 무한한 의미를 내포한 채 담이랑을 향한다. 알아야 한다. 담이랑. 한 방울의 독물로 좋게 10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극독을 이 독검령은 냉수처럼 마셔왔다. 진정한 독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를 날카롭게 호시한 채 무서운 대치를 이루어갔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어둠은 진저리를 치며 승뻑거리는 시간에 독검령과 담이랑. 중원의 역사를 뒤바꾸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 두 명의 절대자. 그들의 대결은 실로 끔찍스러우리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들의 대결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위에서 지켜보던 중인들은 100여 장 밖으로 밀려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며 오르르르.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지면이 대지진을 만난 듯이 모조리 뒤집어지고 푸스스스. 그들이 한번 부딪힐 때마다 주위 수십 장의 모든 것이 모조리 녹아내리는가 하면 가공할 경기에 야공이 가리워지고 있었다. 독검령 그의 어죽거리던 눈빛이 저기 굳어지고 있었다. 역시 무서운 여인이다. 구천지옥마군의 1인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 정도의 독공이라면 단연 천하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독검령의 놀람이 어찌 흑서시 담이랑의 경악에 비할 수 있으랴. 현란하게 몸을 움직이는 담이랑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독검령의 전신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공의 무서움도 있었으니 그녀가 놀라는 데는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정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이자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구천지옥마군의 한 명인 담이랑이 최선을 다하고도 겨우 평수를 유지하다니. 그녀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독검령의 먹구름 같은 독공에 숨줄이 콱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쉬앙. 독검령의 신형이 유려한 몸놀림으로 허공을 계단처럼 밟으며 치솟아 오르고 뒤질세라. 담이랑의 교구 또한 흘러가는 구름처럼 독검령과 똑같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옥현 영영 비도. 암에 찌존 흑서시 담이랑.
그녀의 손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공할 떡공절악들. 영혼을 태워버릴 듯한 귀화의 무리는 독사의 혓바닥처럼 넘실거리며 독검령의 전신을 휘감아오고. 좋아. 그렇다면 이 독검령이 보답을 안 할 수 없지. 불꽃같이 일어나는 독검령의 호승지벽. 응, 응. 그의 쌍장이 앞가슴에서 춤추듯 갈라졌다. 노컨마 화독결. 순간 어지러운 마귀의 무리들이 미친 듯이 독검령의 쌍장을 떠났다. 아니 떠났다고 느낀 순간에 그것은 이미 담이랑의 뇌세적인 옥체를 구렁이처럼 칭칭 휘감고 있었으니. 휘리리리. 두 사람 사이에서 저주의 한과 돌풍의 경랑이 해일처럼 일어나며 광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꽈르르르는 온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이 그들의 사이에 둔 공간을 사납게 유혹하고 여름밤에 조용하던 하늘은 풍운변색을 일으키고 있었다. 후욱 후욱. 단우령은 지면에 의연히 내려선 채 약간의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런 그의 화용한 담이랑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불신의 빛으로 채색된 눈동자로 독검령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때 숨을 헐떡이던 독검령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담이랑을 응시했다. 어떤가? 담이랑. 뭐 말이냐?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사람들처럼 다정했다. 그러나 거부하려 해도 그들의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대로는 1년을 싸워도 승부는 고사하고 서로가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가 좀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승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바라고 있던 바다. 좋다. 역시 천하를 휘어잡은 여자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군. 마음속에도 없는 말은 그만 짓거리고 어서 방법이나 말해라. 후후후. 급하긴. 황천길은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 서둘지 마라. 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죽이게 돼서 조금은 미안하다. 방법이나 어서 말해라.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오가는 두 사람의 빠른 대화. 그들의 모습은 천보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부딪히는 눈길만이 살기를 표치시키고 있었다. 초식으로의 대결은 결판이 나지 않을 터 서로의 내력으로 겨루자. 내력. 그렇다. 내력은 초식과는 달라 꾸준한 노력과 피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어느 수준에도 도달할 수 없는 것. 흑서시 너의 진정한 무학을 대해 보겠다. 좋다. 흔쾌히 수락을 하는 흑서시 담이랑. 그들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끝을 맺을 수 없는 내력의 대결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어찌 담이랑이 미처 생각이나 했으리요. 이 눈앞의 독검령이 불원사비의 일인으로서 천하제일인 내력을 소유한 환우대법사 괭요의 정심한 내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신형이 약속이나 한 듯이 허공으로 빠른 도약을 하고 팍팍팍팍. 두 사람의 쌍장이 허공에서 운명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부공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공할 내력 싸움. 쌍장을 마주한 두 사람은 전신의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한 사람은 구천지 옥마군의 일인인 아메지존 흑서시 담이랑.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인간이 돼 이미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신인 독검령. 고. 독검령의 전신에서 무지채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백색의 서기로운 간기. 그리고 흑서시 담이랑의 쌍장에서 노도처럼 일어나는 청색 기류는 일시간의 사위를 짙푸른 각막으로 뒤덮고 있었다. 중인들. 그들은 일찍이 이 같은 무서운 대결을 꿈에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들고 있는 병장기를 늘어뜨린 채 초조하게 허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곤일척의 대결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일각이각. 무서운 대결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의 신변에는 무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독검령의 백색 서기는 더욱 투명한 빛을 발하는 반면에 담이랑의 청색 강기는 현저히 사그러지고 있는 것이다. 부르르. 담이랑의 전신이 돌풍을 맞은 듯이 부르르 떨리고 그녀의 추스러운 눈망울은 찢어질 듯이 부릅떠진 채 무수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경악으로 물든 지 오래였고 경악은 금세 회의로 변했으며 회의는 또다시 불신의 빛으로 굳어졌다. 그와 더불어 그녀의 신형이 서서히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 어찌 이런 일이. 그녀는 쌍지읒 기듯이 독검령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에 담이랑은
또 한 번 경악성을 내지를 뻔했다. 독검령 그가 파리하게 변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물보라 같은 마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다. 찡긋. 독검령은 넉살 좋게 한쪽 눈마저 찡긋거리며 여인을 유혹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녀는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이 눈앞의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후두두두두. 그녀의 새하얀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은 그녀의 마음처럼 떨어져 내리고 그녀는 탈진에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마지막 내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파파파 돌연쌍장을 마주한 두 사람의 손에서 괴이한 음향이 터지는가 싶더니 이럴 수가. 순간적으로 피어오른 자홍색의 기류는 놀랍게도 한 송의 아름다운 꽃 모양을 하며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야공의 불꽃처럼 피어나는 한 송이의 기화. 응. 독검령은 너무도 기묘로운 형상에 의아로운 시선을 발했다. 그러나 그때 막 피어올라 순식간에 사그러져가는 꽃의 영상을 바라보는 담이랑의 망막이 파르르 진동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저것은 천생자련지화. 천생자련지화. 두 사람의 쌍장에서 짧은 순간에 피어나 사그라진 그 꽃의 이름인 듯.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 신비한 꽃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꽃을 대하는 순간 이런 기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다. 독검령의 얼굴을 직시하는 그녀의 눈이 애절하게 변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잠시 싸움을 멈추자. 이럴 수가. 지금 담이랑은 내력의 대결을 펼치면서 상대에게 전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이번에는 독검령의 검리가 좁혀졌다. 그러서도 이 눈앞의 담이랑이 꽃 한 송이를 보고 이런 제의를 해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왜 갑자기 죽음이 두렵던가. 독검령 또한 전음으로 말을 잇고 있었으니 이것을 만약 중인들을 알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이 아니다. 내 놈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응. 나 독검령은 죽어서는 안 된다니 그것이 무슨 소린가.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 좀 하자. 모르겠군. 여자의 마음이란 다 이런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독검령은 전신의 내력을 반으로 줄였다. 이만하면 말을 하는데 힘은 들지 않을 것이다. 본인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할 말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하겠다. 너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천하인이 모두 다 죽어서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본녀는 너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에 불을 지르고 뼈를 갈아 창물에 뿌리겠다. 절대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말인가? 너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까지는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던 담이랑이 돌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여자의 마음이란 이해할 수가 없군. 도무지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것이다. 사실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본녀가 너에게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만나다니.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군. 그대 같은 여인을 자주 본다는 것은 사실 한 마리의 구렁이를 본 것처럼 구역질이 났거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는 너를 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 보자.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후후후. 돌연 담이랑의 몸에서 노도처럼 밀려드는 가공할 감기 그것은 그대로 독검령의 전신으로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이런 다급한 음성을 토하며 전신의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독검령. 그러나 그 총각의 여유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다. 팍팍팍. 담이랑에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독검령의 전신을 폭풍 속으로 휩쓸어 버린 것이다. 우. 무거운 신음성을 토하며 독검령은 힘없이 지면으로 떨어져 내리고 호호호. 요요로운 교소를 날아갈 듯이 날리며 담이랑은 사라져갔다. 속았다. 여우 같은 계집.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야 했는데. 가까스로 지면에 내려선 독검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내가 무영사랑 독검령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암에 기억해라. 이 독검령이 오늘의 수모를 수백 배로 돌려줄 것이다.
굳은 맹세를 가슴에 품은 독검령. 그는 한동안 담이랑이 사라진 곳을 응시하더니 팍팍. 그는 이내 암천을 가르고 있었다. 흑서시 담이랑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왜 그런가? 빙옥을 다듬어 놓은 듯한 아름다운 옥수를 만지작 거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인간 격정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평소에 그녀는 이런 모습으로 내실을 서성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득 경미한 음향이 주렴으로 가려진 내실의 한 구석에서 일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그곳에는 의기와 베개를 걸친 두 명의 여인이 바람처럼 주렴 앞에 깊이 부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복하고 있는 그녀들의 용모를 보라. 똑같다. 입고 있는 의복이 흑백의 차이라면 유일한 차이고 그녀들의 용모나 몸매는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무서운 유혹이 서려 있는 한 쌍의 아미와 수려한 콧날에서는 도도하게 솟아 있었고 촉촉히 젖어 있는 여인의 입술은 욕이마저 느껴질 정도로 요염했다. 순간 그녀들을 바라보는 담이랑의 망막이 흔연한 모습으로 일렁였다. 흑백연접 너희들은 본녀가 천하에서 가장 아끼는 수하들이다. 그 말을 들은 흑백연접이라 불리운 두 여인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너희들의 능력은 이 지상에서 나 담이랑을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본녀는 장담한다. 천하에 아무리 뛰어난 고수가 있다 해도 너희들이 펼치는 학공은 쉽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여인은 말없이 고개만 조아리고 있었다. 유난히도 흰 목덜미에 속살이 시린 아픔을 주고 있는 모습. 흑백연접 묻겠다. 너희들이 본녀를 최선을 다해 합공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리라고 보느냐. 베개를 걸친 여인이 살풋이 고개를 숙이며 영롱한 음성을 흘려냈다. 최소한 3,000초 이내에 지존을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닌가. 이 여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기에 흑서시 담이랑을 3,000초 이내에 꺾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담이랑의 말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호호호. 너희들은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군. 그러나 개인의 능력으로 따진다면 너희들은 결코 내 적수가 될 수 없으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통일된 너희들의 합공을 3,000초 이상 견디어낼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담이랑은 서서히 휘장을 걷도 두 여인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치렁이 늘어진 검은 망토자락 사이로 부풀어 있는 그녀의 몸매는 실로 도발적으로 성숙해 있었으니 두 명의 여인을 바라보는 담이랑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사르르 번졌다. 흑백연적. 네, 너희들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겠다. 무슨 명을 내리기에 이리도 거창하게 나오는 것인가. 하명만 내리십시오. 좋다. 본녀가 특별히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지존의 명을 받들어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알았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흑백연점은 의아한 시선을 담이랑을 향해 던졌다. 그녀들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보호하시라 함은 너희들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의 목숨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그분이 누구시온지 조심스럽게 묻는 여인의 음성은 의문이 가시지 않는 기색이다. 문득 담이랑은 허리까지 길에 늘어진 칠흑의 머리결을 한 손으로 정성스레히 쓰다듬었다. 그 하나의 동작이 사내의 욕정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무서운 마력이 깃들어 있었으며 독검령 그렇게만 알아라. 아, 그랬던가. 흑서시 담이랑이 수하를 시켜 목숨을 지키라고 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독검령이었다니. 그녀가 왜 독검령의 목숨을 지키게 되었는가? 독검령. 그렇다. 너희들은 그 사람 곁에서 10장 이상을 떠나지 마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묻거든 내가 보냈다고 그러면 알 것이다. 예. 그럼 지금 즉시 시행토록 하라. 명을 받습니다. 스의의 흑백연접이 물러가고 담이랑은 주령을 해치며 다시 내실로 들어섰다. 독검령 부르기도 좋은 이름이야. 웃고 있는가. 그녀의 그린 듯한 입술 위에 보기 좋은 보루물이 파이는 것은 도수. 말씀하십시오. 소종사.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오만 본인이 직접
여벌을 갈까 하오. 여벌 바로 처녀 사미라가 도사리고 있는 지상 제1거파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곳을 독검령이 직접 가겠다니. 소종사.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서 알고 있소. 여벌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를 그러나 지옥천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벌의 힘이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 그 길이 비록 위험천만하다고는 하나 가지 않을 수 없소. 본인이 굳이 여벌을 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요. 두 가지 이유라 하심은 첫째는 여벌이 중원과 가장 멀리에 위치해 있어 중원의 힘이 쉽게 닿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벌의 제1인자인 여우 처녀 사미라가 비록 여인의 몸이나 무서운 야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니온지. 후후후. 도수 이런 생각을 해보셨소. 무슨 말씀이시온지. 야망과 힘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것을. 야망과 힘. 그렇소. 사미라의 야망이 크다함은 여벌의 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요. 본인은 그 강대한 힘으로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는 데는 유용하게 쓸 생각이요. 아, 이는 바로 이마제마의 계략. 언젠가 천면도수가 꺼낸 적이 있었던 지옥천하를 종식시키기 위한 두 가지 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소종사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종사는 여벌에 가시면 특히 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서면옥비 사라 바로 이 여인입니다. 서면옥비 사라.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로 처녀사미라의 무남동녀로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조심하라는 이유는 서면옥비 사라가 사미라의 무남동녀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녀는 바로 세외의 불문율로 전해져 오는 신비 속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떤 여자요? 그녀는 서면옥비 사라. 그녀가 여벌의 제2인자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천하는 그녀의 진정한 내력을 모르고 있다. 세외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역시 죽음이라는 가공할 공포를 떠올리기도 한다. 일명 죽음의 향기를 뿜고 다닌다는 신비 속의 여인. 그녀의 실체는 무서운 여인이군. 속하로서도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아니 천하가 그녀의 진정한 내력과 모습 그리고 무공 수준을 모를 것입니다. 뭐랄까요 흡사 안개속과 같이 모호한 여인 그러면서도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굳이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쯤 조심해야 할 여자임에는 분명하군. 살아 어쩐지 섬뜩한 예감이 드는 것만은 뿌리칠 수 없다. 언젠가 여망비격사 마녀에게 느낀 것보다 더한 느낌이다. 소종사. 여벌에서는 무서운 고수들이 언제든지 소종사의 목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기를. 알겠소.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으니 그리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요. 석 달 후 동정호의 물길을 구경하러 가겠소. 그때 동정호에서 만납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무영사랑 독검령 그는 드디어 여벌로 그 폭풍 같은 발길을 돌리고야 말았다. 달융적사하. 끝없이 펼쳐진 탐리목 분지를 지나 남쪽으로 200열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죽음의 오지. 이름하여 붉은 모래의 땅. 지금 그곳으로부터는 끝없는 살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니 번쩍 수만 가닥의 내전이 장렬하는 듯한 섬광이 투명하게 인공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비명소리. 으아. 처절히 극에 이른 비명성은 붉은 모래 땅에 메아리로 남기고 있으니 혈의인들 달융적사의 붉은 모래와 어느 한 구석도 틀린 점이 없는 혈의인들이 붉은 모래 위에 그보다 더 붉은 피를 내쏟으며 나뒹굴고 있다. 일견에도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부류의 무인들은 아닌 듯한데 날카롭게 치켜떠진 그들의 눈에는 지금 죽음의 회색빛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빛으로 떨리고 있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또 한마디의 비명성이 혈의인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오며 혈의인의 목은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뿌지지직 막 두 눈을 희멀겋게 뜬 채 나뒹구는 혈의인의 몸을 밟고 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대략 50여 세쯤 되었을까. 일신에는 메말라 보이는 가리를 표표히 사풍에 내막이고 있으며 한 쌍의 눈,
그 눈은 마치 얘기를 뿜어대는 도광처럼 싸늘하게 번뜩거리고 있었으며 평생이 가도 열릴 것 같지 않은 냉호한 입술에서는 잔인한 독함이 스물거리고 있었다. 누구인가? 마치 구천일부의 안개에서 피를 갈구하는 한 자루의 돛처럼 살기가 서려있는 인물은 문득 중년이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의 혈의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들이대고 있었다. 그런 혈의인의 목도 얇기는 종이장을 그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얇고 노을빛 도광의 도신이 유난히도 길어 보이는 한 자루의 도가 혈의인의 목에서 피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혈의인 이런 상황에서 냉정을 되찾는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두 눈을 조용히 내리감고 있는 혈의인의 모습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 죽여라. 무인으로서의 비굴함을 같은 무리민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죽음만 초라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자. 두 눈은 여전히 감은 채 혈의인의 입술은 가볍게 달싹거리고 있었다. 순간 평생을 가도 열릴 것 같지 않던 가리인의 냉호한 입술이 사품 같은 음성을 실어왔다. 말하라. 듣는 이의 심장을 모조리 긁어낼 듯한 비정한 음성이다. 알고 싶군. 그대가 누구이기에 여벌의 관할구역에서까지 와서 살인을 하는지를. 여벌. 그렇다면 이 혈의인은 여벌의 전위대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 아닌가. 알려주지. 그것이 죽어가면서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그의 목에 대 있는 칼보다도 더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명귀랑 공손무죄라고. 순간이었으리라. 움직이는 뇌들 죽음까지 초연한 채 의연히 서 있던 혈의인의 신형이 파르르 떨리며 경하게 서린 음성이 흘러나왔다. 자, 자명귀랑 공손무죄. 그렇다면 혈신외옥의 옥주. 틀리지 않았다. 오, 불어오는 사풍을 숨죽이게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의 의미를 아는가. 자명귀랑 공손무죄. 사람의 몸에 야수의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간야수. 지옥천하의 두 번째 장을 연 죽음의 집단인 혈신외옥의 옥주인 그 사천수라유성비라는 무공이 그의 사자성명을 형성해 주었으며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지 않았다는 이 악마의 도법으로 공손무죄는 중원의 산서 하북 산동 섬서를 갈라놓은 것이다. 구천지옥 마군. 당금의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9명의 마옹 중 그 1인인 공손무죄. 그가 바로 이 눈앞의 인물이라니. 부르르 혈의인의 신형은 좀채로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뿐인가. 파리한 그의 입술 사이로 공포에 찌든 음성이 이빨 저리게 흘러나오고 있으니. 그런데 다 당신이 왜 지옥천하는 불가침의 관계를 맺고 있거늘.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5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그 불가침의 관계가 깨어진 지 오래. 어차피 무림이란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에 철칙만이 통용되는 것. 오직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물음의 대답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여벌을 그렇게 묻는 혈의인을 차갑게 직시하는 공손무죄. 그의 냉호한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얼음살처럼 번지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나 공손무죄가 혈신외옥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여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여벌을 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본자는 그자의 길만을 열어주는 길잡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부지리를 많은 것을 생각해냈군. 그럴 수가. 혈의인의 입술에서 전율을 사르는 턴성이 붉은 사막의 가운데서 흩어지고 뒤이어 공손무죄의 언행한 음성이 죽음의 의미를 실어왔다. 알 것을 다 알았으면 가야 할 곳도 가야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로 간단하게 공손무죄의 도가 햇살 아래 미끄러지는가 했더니 떼그르르르. 혈의인의 목은 그의 육체와 분리된 채 붉은 사막 위에서 검붉은 피를 내쏟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혈의인은 자신의 목이 그토록 간단하게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공손무죄 그는 한동안도 끝에 묻은 한 방울의 선혈을 차갑게 응시한 후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떨까. 본자는 이미 그대의 길을 터놓고 기다린 지 오래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단지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처럼 무의미한 것 같은 말인데 그런데 반응이 있었다. 스의의 붉은 사막의 기류가 요란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한 사람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아닌가.
초탈한 백의의 전신에서 흐르는 기도는 영자한 풍의를 풍기고 있는 백의인. 그는 바로 무영사랑 독검령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손무죄가 기다렸다는 인물이 바로 독검령이란 말인가. 그가 왜 독검령을 위해 여벌의 전위대를 죽여가며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독검령 겁나를 가지런히 폭에 놓은 듯한 입술이 삭막하게 굳어진 채 공손무죄를 직시하고 있었다. 사천수라유 성비. 과연 사도무림의 금기로 불리울 만큼 훌륭한 도법이었소. 공손무죄는 차가운 시선을 독검령의 얼굴에 들이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겠군. 당신이 왜 나를 이용해서 여벌을 치려는지를. 그랬던가. 공손무죄는 독검령을 이용해서 여벌을 치려 했다니.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본자가 너의 앞길을 열어 부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나니까. 가라,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가서 마음대로 여벌을 짓밟아 너의 수중에 넣어라. 공손무죄는 도끝으로 아스라이 펼쳐진 사막을 가리켰다. 그 다음은 나 공손무죄가 너를 대신해서 여벌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었군. 원교근공의 계책 멀리 있는 적을 사귀고 가까운 곳을 치려는 역시 구천지옥마구는 뭔가 달라도 다르군. 알고 있다니 잡다한 이야기가 필요 없군.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오. 독검령의 눈빛이 일순간에 차가운 한광을 표출시키며 공손무죄의 안면에 폭사되었다. 그러나 고목을 깎아 놓은 듯한 공손무죄의 안면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찾을 수 없었다. 하기야 인간야수가 표정의 변화를 드러낸다는 것은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영사랑 독검령 본자는 하나의 신조가 있다. 본자가 일단 마음먹은 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수한다. 그리고 그 신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본자의 말이 그대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독검령 그는 일순간에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서운 인물이다. 나의 정체를 이렇게 환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공손무죄는 독검령의 정체를 환히 알고 이응니. 그것만이 아니다. 삭풍처럼 흘러나온 공손무죄의 담담한 음성은 독검령의 모공을 확 곤두서게 하는 것이었으니. 무영사랑 독검령 그대는 무서운 꿈을 꾸고 있더군.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그러나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지옥천하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지옥천하는 서로의 불가침 관계를 무시한 채 영역을 넓히려는 무서운 암투의 회오리가 폭풍처럼 번지고 있다. 또르르르 독끝에 맺혀있던 마지막 선열이 굴러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붉은 모래 속으로 침습되어 버렸다. 스르르르. 그런 독끝을 무심하게 매만지는 공손무죄. 언제 멀어질 줄 모르는 모래 위의 누각을 가리켜 사상누각이라고 한다면 당금의 지옥천하가 바로 그렇다. 그런 말을 들려주는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오? 영웅과 효웅은 난세천하가 만드는 법,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가져보는 야망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말한다면 천하를 독배하려 한다고 해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본인의 신조이니까. 역시 구천지옥 마군다운 생각이요. 그런데 본인을 돕는 이유는 무엇이요? 본인 또한 당신의 적일진데. 문득 공손무죄의 냉호한 입술이 야수의 발톱처럼 달싹거렸다. 난세천하 본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천지옥 마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대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이 말, 구천지옥 마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대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검령은 아직 구천지옥 마군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독검령은 자조적으로 고개를 서너 번 끄덕였다. 그래,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군. 기억해라. 지옥천하 중 그 어느 곳도 한 사람의 힘으로 와해시킬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는 가능하다. 비록 숨기고 있으나 너에게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리고 훌륭한 수하들까지도 그 정도의 힘과 기질하면 일할의 가능성은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구할은 일할의 가능성이라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군. 침묵.
잠시 동안 공손무제와 독검령의 사이에는 무서운 침묵이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자명귀랑 공손무제가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 지금 이 눈앞의 인물이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을 지닌 사람임을 차후로 그들의 관계는 처절하게 밝혀질 것이다. 일순 공손무제는 독검령을 차갑게 응시한 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독검령 여벌에서의 일을 잘 마무리 지어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다. 고맙소. 그러나 당신 또한 한 가지는 명심하시오. 이 독검령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두 눈을 감지 못하게 할 것이오. 아마 그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러기를 본인 또한 바라오. 그럼 또 보세. 공손무제 그는 이미 저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휘잉. 기다렸다는 듯이 sak풍은 불어오고 독검령은 무척 오랜 시간을 달융적사와 공손무제의 멀어져가는 모습을 직시하고 있었다. 여벌. 18만 총군을 자랑하는 지상 최대의 거파. 그 여벌을 향한 살육의 혈우는 폭풍전야의 고유처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발. 연록색 당해로 질끈히 감추어진 하나의 앙증스러운 발 구름을 타고 다니는 선녀의 발모양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의 발일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며 연자빛 유해 속에서 터질 듯이 아우성을 내지르는 여인의 몸매는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다. 이 여인을 두고 몸매가 농염하다든지 아니면 뇌세적인 요염함이 깃들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은밀하고 신비스런 아름다움이라 말한다 해도 이 여인에게 어울리는 말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말이다. 이 여인이 한 번만이라도 옷을 벗는 자세라도 취한다면 세상은 세욕으로 미쳐버릴 것이다. 정말 다행이다. 지금 이 여인이 그녀의 살결 하나 드러내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이. 다만 엷은 망사 사이로 간간히 이체를 바라는 그녀의 눈빛만이 별빛처럼 반짝일 뿐 그녀에게 서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다. 그곳은 바로 자명귀랑 공손무제와 독검령이 서 있던 자리가 아닌가. 황량한 달융적사하에는 이미 두 사람의 발걸음이 지워진 지 오래이건만 여인의 눈은 움직일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문득 가벼운 숨결에 망사자락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더없이 영롱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공손무제 역시 그다운 생각을 했다. 공손무제 그와는 아는 사이라도 된단 말인가. 호호. 그러나 그 인간야수가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나 천연미용 화옥교가 내 놈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귀청을 후벼 파야 할 이 이름 천연미용 화옥고. 묻지 마라. 그녀 앞에서 미가 무엇이냐고. 뽐내지 마라. 어설픈 아름다움일랑 아예 그녀의 앞에서 거론조차 하지 마라. 아름다움 자랑하고자 하는 그대는 보석 앞에서 모래알처럼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만약 입가에 흐릿한 미소라도 짓는 날이면 천공의 태양이 빛을 잃고 그녀의 얼굴이 불행히도 드러나는 날에는 온갖 꽃들이 비명을 내지르며 시들어버릴 것이다. 지옥천하의 인력인 화화단의 단주인 천하제일미. 바로 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융적사를 응시하는 화옥교의 눈에 서린 이체가 더욱 강렬해지고 그럴수록 그녀의 망사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또한 여유롭기 그지없었다. 호호. 누가 되든 상관은 없다. 천하는 어차피 한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건나 화옥교는 다만 그 자들이 치마폭 아래서 철저하게 노예로 부리면 되는 것이니까. 무서운 안배. 천하제일미가 한 번쯤 품어볼 수 있는 한 여인의 무서운 안배인 것이다. 천연미용 화옥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 스의의 열사의 칙칙한 바람은 그녀의 말에 동이라도 하듯이 그녀의 유의를 간들거리고 있었다. 호호.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했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주 확실한 논리를 정해둔 셈이군. 호호. 그랬던가. 화옥교의 요요로운 웃음은 흐르는 바람조차 흔들리게 하고 이어 스스스. 한밤 악몽의 귀신처럼 그녀의 신형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르르르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녀가 서 있던 바로 뒤의 안반이 물결처럼 출렁이는가 했더니 꿈틀꿈틀. 바위가 움직인다. 제멋대로 이동을 하던 바위 덩어리가 어느 한순간 사람의 형상으로 굳어진 것이다. 궤변.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뒤이어 쓱 바위로부터 안개처럼 빠져나온 한 사람. 일신에는 밤의 빛깔을 닮은 현의무복을 걸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저런 형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부패한 듯한 잿빛 안색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은 음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훌쩍 큰 키에 살모사에 그것을 닮은 사모. 그리고 두 눈썹 또한 핏빛을 띄우고 있었으며 얄팍한 입술에는 사악한 미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으니 웃으려는가. 강탁한 입술이 묘하게 일그러지며 소름 끼치는 괴소가 흘러나왔다. 흐흐흐. 독법령 그리고 공손무죄 거기에 화옥교까지. 그래 마음대로 날뛰어라. 본인 지옥 총류 사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흐흐흐. 정말로 이 괴인은 아무렇게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미를 들었다면 그는 분명 두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차라리 나를 염라대왕 앞에 서게 해주시오. 염라대왕보다 더한 공포와 전율을 휘몰고 다니는 이 인물. 지옥 총류 사원. 거부하지 말자. 그 앞에서 죽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일명 죽음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지옥종의 총책인 사원. 정파무림에 있어의 이름은 그대로 지옥이다. 지옥 총류 사원 부패한 듯한 그의 잿빛 안면이 마음대로 실룩거렸다. 웃고 있는 것이다. 흐흐흐. 앞으로 1년 천하는 이 사원의 손에서 무덤으로 화할 것이다. 죽음의 검은 바람 사사비 료무풍강으로 그 간드러진 웃음과 그 잘라빠진 머리통 그리고 독검령인가 뭔가 하는 애송이놈의 주둥아리를 흔적도 없이 뭉개버릴 것이다. 흐흐흐흐. 악마의 사악한 웃음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그 사악한 웃음의 여운이 채가 시기도 전에 스르르 어디로 사라졌는가. 몸을 한 바퀴 빙글 돌린 것에 불과한 사원의 동작이었으나 그의 신형은 모래 속으로 빨려버리고 없는 것이다. 극사신기. 그것이 지금 사원의 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진 것이다. 단륭적사하. 아직도 얼마만한 비밀을 간직한 것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손 유난히도 피폐하고 깡마른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세월의 한탄서린 주름살과 으스스한 염세적인 허물을 느끼게 하는 손. 그 손은 지그 한 주먹의 미라를 움켜쥔 채 까마귀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구구. 실을 긁어내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나면서 그 깡마른 손에 쥐어져 있던 미랄은 몇 알씩 지면에 떨어지고 있었다. 비둘기를 기르는 노파. 그것이 그녀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맞이가 어비기에 오늘도 외가리처럼 외객되며 비둘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어디서 그 많은 비둘기가 날아왔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둘기들이 노파에 해친 치맛자락 앞깃에서 모이를 달라고 제초했다. 흘흘흘. 그것을 웃음이라고 웃는 것인가. 주름진 얼굴이 마음대로 실룩거리며 흘리는 웃음은 마치 사풍 끝에서 서럽게 울부짖는 고목나무의 비명과도 같았다. 문득 노파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잡아 품에 안았다. 유난히도 몸집이 크고 윤기 흐르는 털이 돋보이는 한 마리의 비둘기. 그리고 노파는 그 비둘기의 발목에 무엇인가를 매달더니 흘흘흘. 예의 그 흉측한 괴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것이 비둘기와 무슨 대화라도 되었는가. 구국구국 비둘기는 노파의 떼자국이 번지르한 소매 끝에 머리를 몇 번 비비는가 싶더니 푸드드득. 이내 요란한 날개짓을 해대며 창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둘기가 사라지는 맑은 창공을 바라보는 노파의 주름진 얼굴은 또 한 번의 괴이망측한 웃음을 흘리게 했다. 흘흘흘. 웃음 세월의 잔재가 파상적으로 그어진 노파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미 모를 웃음이다. 활. 대나무의 뿌리를 잘짜 만듯듯 총총이 마디가 박혀있는 활은 마디가 닳고 닳아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온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 그 손은 지금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한 곳을 겨냥하고 있었다. 사냥군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사냥군은 있다. 발에는 살결을 보호하려는 듯 가죽신을 신고 있었으며 구릿빛 동체로 빛나는 앞가슴을 반쯤 벌려놓고 있는 사냥군의 가슴에는 무수한 털로 뒤덮여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체의 반만을 가린 하나의 호피 가죽을 두르고 있는 장년 그의 눈으로 저 멀리서 한 마리의 노루가 야산을 가로질러 내달리는 것이 보였다 순간.
흐흠. 특이한 미소를 떠올리는 장안의 구릿빛 얼굴은 해벌레한 만족감이 빠르게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장안의 오른손이 등 뒤에 화살통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이미 활에는 한 대의 화살이 매겨진다. 화살이 채워졌다 싶은 순간에 쇠에 시위를 떠난 살촉의 공기 가르는 소리만이 사냥꾼의 귀에 들리고 그 화살은 여지없이 한창 치달리고 있던 노루의 목줄기를 깨뚫어 버렸다. 흐흐. 장하는 노루가 몇 번 몸뚱이를 뒤틀다가 조용해지는 것을 보며 흡족한 표정으로 막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냥꾼은 얘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또 하나의 사냥감을 발견한 것이다. 퍼드득. 그의 머리 위로 한 마리의 몸집이 커 보이는 비둘기가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미 사냥에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듯. 장안이 대나무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기는 시간은 그야말로 눈 한 번 깜빡할 정도밖에는 안 된 것이다. 구. 허공을 빠르게 날던 비둘기는 몸통에 그 긴 활촉을 맞은 채 장안의 앞으로 떨어져 내렸다. 장안은 비둘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피가 뚝뚝 흐르는 화살을 쓱 옷에 문지른 다음 화살통에 집어넣고는 힐끗 죽어있는 노루를 응시했다. 그러다 잠시 그는 한 마리의 비둘기만을 달랑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왜일까? 노루는 팽개치고 비둘기만을 들고 가는 사냥꾼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은 방두. 그의 직업은 주방장이다. 모든 주방장들이 다 그렇듯 방두 또한 뒤룩뒤룩한 살덩이에 턱 밑이 축 처져 있는가 하면 음식을 먹어 치우는 대로 발달되어 있는 그는 유난히도 큰 입을 가지고 있다. 어슴푸레한 새벽. 아함. 매일 해오던 것처럼 방두는 바늘구멍만한 눈을 비비며 하늘의 별 그림자를 바라보고는 새벽장을 보러 나간다. 그늘 쓸 육고기와 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객점과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장터가 있어 그곳에서 아침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아함. 그는 연이어 하품을 몇 번 해대더니 길가에 늘어선 행상인들 쪽으로 다가갔다. 방두가 다가선 곳 돼지. 좋게 사업에 끄는 되어 보임직한 돼지가 흰 비계 덩어리를 드러낸 채 거적대기 위에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 잡은 듯 돼지의 고깃덩어리에는 아직도 채 씻겨지지 않은 핏물이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이거 얼마요? 방두는 기지개를 한번 길게 켜보이며 물었다. 은자 50냥 이하에다. 50냥 옷에 돼지 값이 자꾸 올라가는구나. 30냥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방두는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닭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런 닭 10마리면 얼마나 가요? 방두는 걸려있는 닭 중에서 가장 커 보이고 고기가 연해 보이는 닭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런 거 얼마요? 주인인 듯한 여인은 방두가 가리킨 닭을 치켜들며 상하로 몇 번 흔들어 본다. 아마도 무게를 알아보려는 듯. 이 정도면 상달기인데 은자 3냥은 받아야 하니까. 10마리라면 30냥은 줘야 살 거요. 방두는 짜증스러운 듯 엉클어진 머리를 극적거리며 퉁명스럽게 투덜거렸다. 제기랄 요즘에는 안 올라간 것이 없다니까. 방두의 걸음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나 장터를 헤맸을까. 장터의 맨 끝머리에 한 명의 중년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제 보았던 그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비둘기 한 마리만을 앞에 놔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 방두는 사냥꾼의 앞으로 어기적어기적 다가가 비둘기를 몇 번 만지작 거리더니 툭툭툭 졸고 있는 사냥꾼 어깨를 두드려 깨웠다. 이거 얼마요? 이거 말이요. 사냥꾼은 채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길로 방두를 힐끗 응시하고는 아무렇게나 불쑥 내뱉었다. 은자 100냥만 내시오. 은자 100냥이라고 했던가. 사업에 끝 나가는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50냥이요. 닭집의 주인이 제일 큰 닭이라고 들어보이던 상당 10마리의 가격이 은자 30냥이라고 했거늘 비둘기가 크가 도는 하나 그것이 어찌 돼지 한 마리와 닭 10마리에 비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보다 수배는 더 달란다. 그런데 이럴 수가. 방두는 아무 말도 않고 비둘기를 집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소. 은자 100냥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오. 쩔그럼. 한 뭉치의 은자는 사냥꾼의 무릎 위에 떨어지고 방두는 이미 비둘기 한 마리를 사들고 사라지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그 두 번째였다.
한 명의 중년인이 객점으로 들어섰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어서 오십시오. 반들반들해 보이는 점소이가 쪼르르 달려와 중년인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 물을 따라준다. 수건을 갖다 놓는 등 요란 법석을 떨고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점소이는 중년인의 앞에 주문판을 정중히 내밀며 옆으로 비껴섰다. 중년인의 시선이 천천히 주문판으로 향했다. 삼계탕 50전 오리 통구이 한양 상어 지느러미 볶음 한양곤 발바닥 삶은 것. 두냥 고래갈비탕 세냥. 한참 주문판을 읽어 내려가던 중년인의 건미가 찌푸러졌다. 이어 탁. 중년인은 점소이의 앞으로 주문판을 내던지다시피 하며 짜증 섞인 말을 이었다. 좀 싼 것 없어. 싼 것이요. 점소이의 코끝이 찡그러지는 것으로 보아 뒷말은 뻔한 것이었다. 우리 집에는 더 싼 것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점소이는 별거지 같은 손님 다 보겠다는 듯이 갖다 놓았던 물잔 맞춰 챙기려 하였다. 그때 그럼 비둘기 통구이는 없느냐? 비둘기 통구이요. 있기야 있지요. 그러나 아저씨 같은 사람은 그 가격만 알아도 까무러질 테니 묻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 그것이 몇 냥이나 되느냐? 알고 싶어요. 점소이의 입가에 얕잡아 보이는 코웃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그는 요란하게 열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10번 그렇다면 그 가격은 200냥이란 뜻인데. 이래도 얼만지 알고 싶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꿈이라도 꾸겠냐는 식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들려온 중년인의 말. 호우 그래. 그렇다면 냉큼 가져오너라. 오늘은 비둘기 콩구이를 한번 먹어보자. 아 어서. 점소이. 그는 이미 입을 쩍 벌린 채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한두 냥의 음식은 비싸서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무려 200냥이나 가는 비둘기 요리를 먹겠다니. 세상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 여인. 옥설 같은 살결의 샛별같이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리고 관능적인 입술에 마늘쪽 같은 미려한 콧날이 유난히도 사내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여인. 그녀는 지금 경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내용 지금 경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다. 그녀의 직업은 웃음과 교태를 파는 기녀. 빼어난 미모로 인해 수많은 기녀들 가운데서도 그녀는 풍류객들로 하여금 이 매웅의 이름을 엄지손가락으로 치켜 세우게 만들었다. 물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명성이 있고 보면 그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듯 매웅의 몸값은 다른 기녀들에 비해 수배는 더 비싼 것이다. 다른 기녀가 은자 10냥을 받는다면 매웅은 50냥은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기녀가 은자 20냥을 받는다면 매웅은 100냥으로 뛰어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그녀는 구름처럼 밀려드는 풍류객들 때문에 이만저만한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도 매웅은 밤을 사르기 위해 얼굴을 다듬고 있는 것이다. 매웅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태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떻게 하면 더 손님들 앞에서 아름답고 교태로운 몸짓으로 유혹을 해야 하는지를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단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오랜 후 그녀는 서서히 일어서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기루의 방으로 산들산들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매웅의 앞에는 한 명의 중년인이 앉아 있었다. 중년인 바로 객점에서 비둘기 고기를 200냥을 주고 먹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매웅 이번에는 좀 값이 비싸다. 호호호. 얼마나 되는데 그러세요. 은자로 250냥이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오늘 밤을 지샐 수 없다. 은자 250냥. 그렇다. 한 푼이라도 더 깎는다면 나는 가겠다. 빨리 결정을 해라. 호호호. 아이 끝까지 250냥이 뭐 그리 대단하던가요. 중요한 것은 이 매웅이 당신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호호호. 뭔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녀가 가만히 앉아서 남자를 불러 밤을 즐기고 사내는 달려와 기녀에게 몸을 팔고 있다. 이윽고 두 남녀는 자리바꿈을 한 채 마주치는 그 입술 사이로 열기가 뿜어지면서 남자의 입술로부터 여인의 입속으로 무엇인가가 전해졌다. 하나의 둘둘 말린 쪽지. 그것이 기녀 매웅의 손으로 해서 이내 창밖으로 던져지지 바로
그 순간의 휘 하나의 흑영이 번뜩였다고 느낀 순간 매웅이 던진 족지를 쌍비읍 아들고 받아들었을 때는 이미 흑영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마구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의 쪽지는 죽음의 젖가슴 함납철극 투산. 탐리모카를 변으로 끼고 검을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험준한 산악이다. 설사 나는 새라도 이 함납철극 투산을 넘을 수는 없을 정도로 높은 산. 그 산의 계곡도 단지 계곡이라 불기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다. 그런데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은가루 같은 달빛 아래 하나의 거대한 궁이 보였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으니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그 거대한 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곳에 정각들의 화려한 웅자. 온갖 기화유초가 숲을 이루고 있는 화경한 전경. 말 그대로 천지간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화초풍어를 연상케 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여벌. 이곳이 바로 18만 총군을 자랑하는 지상 최대의 거파인 여벌이다. 세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처녀 사미라가 도도한 콧날을 세우고 있는 곳으로 세외의 신강과 서장, 그리고 중원의 접경지인 영하와 순원마저 장악해버린 여인 천하. 그 지상 최대의 거파인 여벌이 천엄의 함납철극 투산의 거대한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밀실. 여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화려한 밀실. 중앙에는 연홍색 주렴이 바닥까지 치렁하게 드리워져 있어 경외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 주렴 안으로 한 여인이 자태로 앉아 있다. 대략 50여 세쯤 되었을까. 봉황의 문양이 수놓아진 연옥색 주단으로 치장하고 있다. 칠흑의 머리결은 구름처럼 틀어올려 금채를 꽂았다. 고결한 기품과 아울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이 안개처럼 서려있는 여인. 특히 중년 여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완숙한 미는 이 여인의 고결한 기품에 또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인은 빛나는 눈을 들어 천정을 응시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천정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눈빛이 더없이 싸늘하게 변했다. 피치를 해놓은 듯이 새빨간 하나의 손. 그 손의 섬세함은 누구에게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손은 절대로 아니다. 미인의 아름다운 손을 옥수라 한다면 저 여인의 손은 그 옥수에 붉은 물을 들인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 손에는 지금 꼬깃꼬깃 접혀있는 하나의 작은 쪽지가 쥐어 있다. 바로 세상을 거꾸로 돌아가게 했던 문제의 쪽지. 여인은 그 쪽지를 바라보며 자조적인 음성을 흘려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더할 나위 없이 영롱한 음성은 분노인지도 모를 그 무엇으로 인해 얼음 같은 한기를 머금었다. 그때 극히 미세하고 차가운 음향이 일었다. 바로 주령 앞에 한 명의 여인이 안개처럼 다가와 깊이 부복을 하며 나는 소리. 유난히도 풍요한 몸매를 지닌 40대가량의 중년 여인이다. 그녀는 나타나자마자 주령을 향해 희디임 목덜미를 꺾었다. 여우님을 뵙습니다. 여후. 그렇다면 이 주령 속의 고결한 기품의 여인이 바로 처녀삼이라. 18만 총병의 위에 홀로 우뚝 군림해 있는 세외의 여신. 극락사대. 소래음사를 위시한 천충마종과 서장의 서장밀성불사해 그리고 신강의 도왕문과 무상동 등 수백 개의 방파를 휩쓸어버린 세외의 여인. 그로 인해 세외제일고수의 휘호를 가슴에 안은 이 여인. 그녀가 이렇듯 고결한 모습을 지녔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 처녀 삼이라. 그녀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그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세외의 여신이라고 불리울 여장의 모습은 없다. 다만 만백성의 어머니인 황태후의 현숙한 자태만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일어선 그녀의 고결한 이면에는 차가운 한파가 서려 있으니 가서 전해라 사라에게. 중원에서 옥문관을 넘어선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다고 그렇게만 전하면 알 것이다. 명을 받사옵니다. 여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한 가지 잊을 뻔했구나. 더없이 기품 있는 사미라의 음성이 여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사라에게 이번 일은 최대로 조심을 기해야 한다고 전해라. 예감이다만 여벌로 들어온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전 여별의 관할구역에 명령을 내려라. 명령이라 하오시면 중년 여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리를 조아렸다.
오늘부터 열흘간 관할에 들어있는 모든 강과 하천, 그리고 우물에도 극독인 구한응살 독소를 뿌려라. 구한응살 독소를. 삼일아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년 여인의 입술을 타고 경악성이 흘러나왔다. 구한응살 독소가 무엇이기에 중년 여인이 이토록 놀라는 것인가. 그러나 삼일아는 중년 여인이 놀라든 말든 느리게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 극독을 살포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그러나 걱정 마라. 구한응살 독소는 뿌린 지 열흘이 지나면 깨끗이 발효가 돼버린다. 알았으면 물러가라. 예. 중년 여인은 아직도 파리하게 질린 안색으로 물러났다. 홀로 남은 삼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농염